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감사로 이 영광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셀라 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셀라 선교회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025년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섬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셀라 선교교회는 찬양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박자를 간혹 또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음정의 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박치다, 음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길을 잘못 찾으면 길치다, 또 율동을 잘못하면 몸치다, 또 기계 같은 걸 잘못 따르면 기계치다.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면 또 이렇게 눈치가 없다. 또 분위기 파악을 잘하면 눈치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컴맹이라고 하죠. 처음 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라는 이분은 회사 사원으로 세계 모든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사원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컴퓨터로 승승장구를 할 때 1955년생인데 같은 동갑내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한다라는 계획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대성공했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에 핸드폰, 컴퓨터 기능이 있는 핸드폰 한 대씩 다 지니고 살고 있어. 우리가 길거리를 가보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보거나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또 이렇게 루안다 같은 정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도 컴퓨터 기능이 있는 전화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중국의 저 운남성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해발이 2000m, 3000m 가까이 됩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저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어. 이것은 컴퓨터를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날이 햇별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눈을 열게 한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열린 뒤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내 눈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내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한 것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무도 없었다 라고까지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고 출교를 시켜버려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말 남발하고 있는, 국회에서 남발하고 있는 탄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eyes of faith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맹인됐던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소경했던 사람이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걸 침울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신방을 가세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맹인했던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내 눈을 보이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인으로 증언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충신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거대 야당에게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군의 장성들도 그렇고 또 자기를 믿고 세워진 지도자에게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하고 TV 방송에서 보도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도 바른 길, 그래도 옳은 길, 그래도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키워드, 중심적인 말씀이세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눈이 열리도록 성령님을 주야 장창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려야 영안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세요. 왜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동안 빛을 못 보다가 빛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그동안 앞이 안 보여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순례하기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순례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또 내려오면서 또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뭐 이렇게 막 믿음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다가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세상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 믿음의 말들을 잘 이렇게 새겨서 그 새겨가지고 예수님이 눈을 열어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면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인자의 뜻은 뭐예요? 인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맹인했던 사람에게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무주공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도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실체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요. 이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뜨겁게 받아서 참 아까 특송으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뜨겁게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은 열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했던 사람은 인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나 아니면 선지자라는 막연하고 또 이렇게 희미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8절.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 이 맹인의 결단이에요. 이렇게 듣고 믿는 믿음에서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서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맹인은 이제 볼 수 있게, 또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은 볼 수 있게,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 반대적인 말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하지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초림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세주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심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혼의 구원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육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예수님이 열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사시고자 한 말씀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멀리 볼 수가 없다. 육안에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눈과 새나 동물들의 눈과의 그 시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일례로 가마우치라는 새가 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오리 같은 새인데, 공중에 한 40-50m 높은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파도가 막 일고 있는 그 바닷속 그 깊은 곳에 물고기를 보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채가지고 잡아서 물 위로 날아와서 먹는 걸 봅니다. 그만큼 시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약해서 안경을 쓰고 시력을 교정하고 그렇지만 동물들의 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시력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눈뜬 장님이다, 눈 뜨고 코 베인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했던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증거하다 쫓겨났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고난을 겪을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이것은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는 점점 더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스스로 안다고 하는, 내가 신학을 안다, 내가 교리를 안다, 내가 세상을 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앞을 못 보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낮아졌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달라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달라고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40절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을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열심히 뚝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다. 육안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는 생각, 그거 교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반대로 맹인이 차라리 되었다라면 이 말씀은 이 맹인이 된 사람처럼 무지한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한다고 한다. 믿음의 눈을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지도 않고 곡조가 있는 기도나 찬양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면 어느 순간 스스로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본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같이 이 머리는 커지지만 발이 없는 기형적인 신자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또 이렇게 발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프랑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로 서가고 있는지 2024년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하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믿음의 거부 넉넉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은 맹인이 되었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보통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분명한 경험, 이것을 아는 것은 뭐냐? 자기가 눈이 안 보였어요. 맹인에서 자기 눈이 열렸다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율법으로 묶어서 율법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 지식, 지위가 오히려 자신들의 그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아는 것이 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자오한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처럼 확실하지 않는 지식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눈,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어. 2025년도 새해에는 눈이 활짝 뜨이는, 육안에서 영안으로 안목이 활짝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셔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